얼마 전에 보니까 제일 수입을 많이 본 이 컴퓨터에 대한 인터넷이 나왔죠. 그 세 가지가 뭔고 하니까 채팅하는 거하고 또 지금 점술 사이트하고 지금 음란 사이트가 제일 돈벌이가 잘 됐다 이렇게 나와졌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심한 거 하니까 이 가정주부들이 심하게 채팅에 빠졌는데 빠질 정도가 아니고 그것을 방 안에서 들어가서 해야 될 여유조차 없어가지고 아주 주방에다 놓고 할 정도로 지금 심각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유학가는데도 점을 치고 또 뭐 취직, 결혼 전부 점으로 해결하는데 작년에 그 점술하는 쪽으로 굉장한 많은 돈이 들어갔다고 하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응답의 현장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죽어가는 현장으로요. 언약을 꼭 붙잡을 것은 첫째 이 죽어가는 현장으로 가야 되겠는데 여기는 몇 가지 문화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귀신 문화입니다. 점술에 빠져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점술 문화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로는 우상 문화에 빠졌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죽는 줄도 모르고 물질 때문에 이게 물질 문화에 빠졌습니다. 또 고발하고 뒤에서 이렇게 돈을 쓰니까 바울같이 중요한 일 하는 사람을 잡아 가둘 정도로 이렇게 지금 타락했단 말이에요. 이 전부 이게 타락 문화입니다. 그러면 이 5가지 현장으로 여러분 지금 가는 것입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습니다. 전부 귀신 문화, 점술 문화, 우상 문화, 물질 문화, 타락 문화 쪽으로 우리가 지금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오늘의 현장이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더 심하지요. 이제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겁니다.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후대들이 좀 앞으로는 거의 정신적으로 이상하다 할 정도로 가지 않겠냐. 이미 지금 그렇게 되셨습니다. 이미 다 여러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야 될 현장이 죽어가는 현장이다. 오늘 마음속에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는 죽어가는 현장으로 이제 가자. 그동안에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준비를 많이 했을 겁니다. 가보면 알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신학원 다닌 것이 어떤 것인지, 선교사 훈련 다닌 것이 어떤 것인지 가보면 아십니다. 아, 이거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거나 여러분 교회에서 메시지를 많이 들은 분들이 이게 뭔가 그랬는데 현장 가거나 문제 부딪히면 압니다. 아, 이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았구나 알게 됩니다.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훈련 받은 만큼 축복도 받게 돼 있고 문도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졸업하는 여러분들이 간단히 오늘 마음속에 기억할 첫째로 뭐냐? 죽어가는 현장으로 가자. 죽어가는 현장이 무슨 현장이냐? 완전히 귀신 문화. 그 다음에 점술 문화, 우상 문화, 물질 문화, 타락 문화란 말이에요. 그쪽으로 가자. 오늘날의 현장은 지금 제가 말하는 정도가 아니지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 말을 하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이 심하게 걱정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제는 그 말 하는 사람 없어졌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좀 심각합니다. 이번에 샌프란시스코 가신 분들 아시겠지? 거의 학생들 이제는 이상하다가 아니고 표시가 나게 돌아버리겠죠. 그래, 학교 다닙니다. 교수가 표시나게 돌아버리는데 학교 다니고 있어요. 심각하지. 그게 미국이 지금 다 그렇단 말이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로는 다 그렇습니다. 지금 심각할 정도란 말이에요. 그 현장으로 가자.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 졸업하는 여러분들과 오늘 여기 계신 주위의 사자들과 많은 교수님들과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절대로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야 돼요.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말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정치인들, 경제인들, 지식인들은 이걸 몰라서 말을 못해줘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가 있다, 우상숭배하면 영적인 문제가 온다, 우상숭배하면 사단의 역사 일어난다, 우상숭배하면 귀신 역사한다, 이걸 어떻게 정치인, 경제인, 지식인이 알겠나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봐야 돼요. 말해줄 수가 없어요. 같이 고생하는데, 같이. 아무도 말 안 해주고 있다. 그리고 종교인은 사단과 귀신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그렇게 말해줄 수가 없죠. 여러분, 한 번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종교인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책임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백만무당이 일어나고 지금 미국에 귀신 들린 뉴 에이지 운동가들이 일어나서 미국과 유럽을 사로잡았는데 누구 책임이냐? 교회 책임입니다. 왜냐? 다른 데는 이걸 막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가 뭔 줄 압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라, 이 말을 한 데는 성경밖에 없어요. 전부 귀신 섬기잖아요. 무당이 뭐 하는 겁니까? 귀신 섬기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종교가 뭡니까? 귀신 섬기는 거요. 그러니 그런 권세를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게만 줬는데 교회 책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도 말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꼭 깨달아야 될 것은 지금까지 교회가 이걸 말 안 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교회가 말을 안 해요. 이상하지요. 절대로 말 안 하는 거죠. 성경에는 처음부터 이야기합니다. 네 앞에 다른 신을 있게 말지니라. 처음부터 얘기했는데요. 딱 그 말만 빼는 거 있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를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 근데 이 말만 딱 빼버려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만민에게로 가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만 싹 빼버린 거지. 참 이상하죠. 절대 교회가 말하는 거죠. 성경에 굉장히 지금 문제가 와가지고 문항 턱 앞까지 다가와 있는데도 말 안 합니다. 몰라서 안 하겠죠. 그리고 말하는 사람만 있으면 이단 만들어버립니다.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단설을 말하면서 같이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하면은 못하게 해요. 그러다가 요즘은 또 새로운 이론을 또 만들어냈어요. 사단은 결박됐기 때문에 사단 이야기하면은 그는 이단이다 이게요. 또 이렇게 또 나옵니다. 진짜네, 그런 사람들 개인적으로 만나가 물어보고 싶어요. 사단 결박의 의미가 뭔가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송사할 수 있는 사단, 요업을 송사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인간을 송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단의 그 권세를 결박시켜버린 거예요. 당분을 깨트려버린, 결박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나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재림 오셔서 완전 결박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뭐 이상하죠. 지금 바야흐로 지구는 귀신 문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못하게 하는 거죠. 지금은 바야흐로 귀신 들린 사람이 지구를 완전 장악했는데도 불구하고 말하는 거죠. 지금은 귀신 들린 자 14명이 모여가지고 만들어낸 운동이 뉴 에이지 운동 아닙니까? 이게 미국, 유럽을, 한국까지 지금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도 말을 안 할 뿐만 아니라 못하게 해요. 참 이상하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지난번 우리 주일날 2부 예배 때 설교했습니다만은 참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이거. 같은 편이 아닌가. 정말로 이상하다 이거. 왜 이럴까?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우글거린다니까. 전에는 잘 안 보여. 이제는 막 우글거려요 그냥. 우글거리고 지금은 무당, 이제는 무속인 학원이 생겨가지고요. 지금 막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그래도 말 안 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도 또 말 못하게 해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경적으로, 과학적으로 아주 유치하고 이상하게 말고 바르게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사명을 줍니다. 현장에 가서 아무도 말 안 하는 이 현장에 세 번째로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응답부터 받으시라. 응답부터 받으세요. 어떻게 받습니까? 5가지 기초를 가지고 응답을 받으세요.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이제부터 응답받을 시간표가 왔습니다. 응답의 현장으로 가시라고 말이에요. 5기초,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 5개를 가지고 응답을 받으세요. 그리고 오늘 강의했습니다.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원은 체질을 바꾸세요. 체질을. 오늘 특강 때 했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틀림없이 응답 올 겁니다. 그리고는 5 현장으로 이제는 제자 찾아 나가세요. 특히 선교사 훈련 졸업생들 제자를 찾아 나가세요. 응답과 축복이 쫙 깔려 있을 겁니다. 자, 만일 여러분이 바로 저 뒷산에 올라가면은 200년 300년 먹은 산삼이 있다고 하면은 알면 안 가겠습니까? 가겠죠. 그보다 더 귀한 축복이 현장에 쫙 깔려 있습니다. 가시기 바랍니다. 5 현장으로 가면 틀림없습니다. 이제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여러분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번에 샌프란시스코라든지 일본 갔다 오신 분들이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메시지하고 우리 모였을 때 같은 기도 제목이 이제는 엘리트를 건질 때가 됐다. 지금 엘리트가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락방에 중요한 엘리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나가실 때까지 준비해 둔 것입니다. 나가보십시오. 5 현장으로 가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받은 응답은 서론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진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찾은 제자 가운데서 가이오 같은 인물 하나만 나와버리면 끝이 납니다. 어제 내가 헌신예배 때 얘기 안 했습니까? 가이오 같은 인물 하나만 나오면 유대인이 가이오를 건들지를 못했어요. 만약 여러분 가는 길에 제자 현장에 데오빌로 같은 인물 하나만 나오면 뒤집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는 길에 진짜 빌 게이츠 같은 인물 하나만 나와 예수 바로 믿어버리면 세계는 뒤집어지는 겁니다. 제자가 깔려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세요. 이제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응답을 딱 받게 되어 있습니다. 2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 가셔야 되는데 영적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영적 문제부터 말하지 마세요. 거기서 문제가 옵니다. 정말로 영적 문제 고치려면 영적 문제로부터 말하지 마세요. 지금 오늘 쉽게 말하면 귀신 동네입니다. 귀신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그것부터 먼저 하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우리나라에요, 도둑놈 잡는 사람들이나 유괴범 잡는 사람들이 방법이 어쩔 수 없지만 그 방법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떠들어버리는지요. 얼마나 떠들어버리니까요, 이 사람들이 당황을 해가지고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음식을 먹다가 식중독이 걸리는데 몇 년 전에 식중독 걸리면은 국가에서 도와줘야 되죠. 왜냐,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세무서, 경찰서, 그 다음에 그 보건소, 신문 기자들, 방송 기자들 얼마만큼 찾아오는가 하면요, 우리가 환자 만들어지는 아이들을 병원에 데려갈 시간이 없을 정도로 찾아와요. 참 보통 문제 아니지요. 얼마나 찾아오는지 연속으로 계속 찾아와가지고는 아픈 아이들을 병원으로 데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갈 시간 손발이 없을 정도로 찾아와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지금 할 말을 지금 다 해놨다. 이제는 그대로 하고, 당신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고맙긴 합니다만 너무 자주 찾아와가지고 지금 우리 아이들을 돌봐줘야 되는데 돌봐주지 못하게끔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오지 말라네. 그러니까 유괴범을 잡으려면요, 특수 전략을 잡아야 되지. 방송부도 꽉 두드려버리면 아이는 일단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 문제를 정말로 고치려면 그것부터 말하지 말아야 했어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복음과 함께 이 흑암세를 이기려고 하면 지금 완전히 묶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수준 높게 가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밖에 할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참 기가 차고도 놀라운 일은 영적 문제를 알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여러분들이요. 좀 이상 안 합니까? 여러분들이요. 지금 없습니다. 제가 어저께 어떤 사람하고 메시지를 하면 그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유능한 재벌들, 유능한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의 다 기도와 복음과 전도가 안 돼 있어요. 예수 믿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갈 수 있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선교사 훈련은 신학원 지금 졸업시간이 졸업시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축복을 한 반밖에 못 받을 겁니다. 오늘 꼭 오고 싶었지만은 시간이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직장에 지금 묶여가지고요.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같은 은혜를 제가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을 다니는 사람이 오늘 이 시간을 몰라가지고 그냥 집에 있다, 혹은 알고도 안 온다 이렇게 될 때는요, 그거는 상당한 기도를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를 아셔야 돼요. 요 종이 한 장 차이에 모든 문제는 갈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그냥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목사님들이 그냥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중요한 교회사 앞에 지금 서 있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사 훈련은 전도신학원 졸업에 나가서 여러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요, 나가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데 수준 있는 전략 가지고 나가세요. 어떤 전략이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전도하러 무조건 나갔을 때 하나님은 길을 막았습니다. 바울에게 기도하게 만들어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를 불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무슨 힘부터 가져야 되겠냐? 기도의 비밀부터 가지고 나가시라. 여러분 모든 것 다 가지고 나가야 되지만은 한 개만 빠져버리면 손해가 많습니다. 기도의 비밀 가지고 나가시라. 이제는 그 언약을 붙잡고 나가셔야 되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에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기도의 비밀 가지고 나가시라. 혹시 이게 기도 잘 안 되는 분,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면 되느냐? 무조건 생각나는 대로 기도를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정서치유가 되고 여러 가지 발판이 생겨납니다. 꼭 그렇게 해보세요. 아직도 기도를 못한다면 안 되겠죠. 대부분의 기독 신자가 기도 못하고 있는데 선교사 훈련은 전도신학원 졸업한 사람까지도 기도 못한다면 안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이 24시간에 잠자는 시간 위에 기도가 되고 응답이 보이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 안 되는 분들은 그렇게 될 때까지 모든 생각나는 것을 기도로 바꾸세요. 그렇게 해봐도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는 배울 수 없는 내용들 아닙니까? 어떻게 기도를 세상에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기도 배울 수 있는데 가면 되는데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에게 모든 문들이 다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15절에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제자부터 찾으세요. 제자부터. 걱정하지 마시고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되어 있습니다. 가보세요. 얼마나 신납니까? 여러분 지금 바깥에 여러분의 축복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이 막 힘이 나야 돼요. 어떤 사람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지요. 어떤 사람 가다가 재미없어 안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지요. 힘이 나야 돼요. 가면 틀림없이 있는데요.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입니다. 귀신들은 이제 고쳤습니다. 현장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일어난 사건 아시죠?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입니다. 전도의 문을 보아야 됩니다.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체를 여러분이 평생 잊어버리지 않도록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응답의 현장으로 가자. 제목입니다. 응답의 현장으로 가자. 기도 응답도 못 받는 신자가 힘이 있겠습니까? 기도 응답의 현장으로 가자. 어떻게 하면 되겠냐? 첫째로 죽어가는 현장을 가라. 5현장 죽어가는 현장으로 가란 말이에요. 귀신문화, 점술문화, 우상문화, 물질문화, 타락문화 그쪽으로 가라. 두 번째입니다. 아무도 말을 안 해주고 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지요? 여러분의 사명이 얼마나 크다는 겁니다. 아무도 말 안 해주고 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다. 안 해주는 게 아니고
말할 수가 없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으로 가셔야 되겠는데 가시거든 세 가지를 기억을 하시라. 첫째, 응답부터 받으시라. 두 번째, 영적 문제를 정말로 꺾기 위해서 영적 문제부터 얘기하지 말아라. 복음부터 제대로 전하시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경에 있는 대로 수준 있는 전략으로 파고드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이 기도의 비밀부터 가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제자부터 찾아라. 틀림없이 제자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도록 기다리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성전 민문 앞에 와서 안전병이 뭐 일어나라고 말하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바울처럼 루디아를 찾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만반 준비를 딱 해놨습니다. 이 축복을 놓치면 되겠습니까?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는요, 마음에 늘 뭔 생각이 있냐, 지금이라도 저 서울대학이나 부산이나 광주나 대학에 들어가서 한 달만 딱 투자하면은, 한 달만 내가 일주일에 1시간만 내서 투자한다면 너무 멋있는 일꾼들, 딱 준비된 교수들 다 있을 것인데, 이런 생각하면요,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지 몰라요. 가면 있는데요, 가면 뭐 축복도 있고 응답도 있고 뭐 돈도 있고 사람도 있고 전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현장으로 가시라. 제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현장의 영적 문제를 꺾어버립시다. 말할 필요도 없어요. 바울이 참 놀라운 일은 사단과 귀신 설명한 것보다도 역사 일으킨 게 더 많거든요. 바울이 에베소서 2장과 6장, 사실 그거밖에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4장이라 보면 전부 일 꺾은 거예요. 그럼 말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꺾어버려야 되겠어요. 그리고는 바울을 핍박하기 어렵게 만들긴 전부 전도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말하려고 하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응답의 현장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응답의 현장으로 가야 되느냐? 죽어가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현장으로 가야 되는데 아무도 말할 수 없으니 우리가 가야 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명 가지고 가신다고 하면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다. 25절입니다. 밤중쯤 되어 그랬습니다. 밤이 됐는데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옥토가 흔들림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만일 우리 신학원생들과 선교사 훈련원생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막히는 길이 있다면 기적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 선배들 많이 나갔는데요, 선배를 욕하는 것이 아니고 선배들을 닮지 마세요. 왜냐? 강호인 목사님 내게 와가지고, 목사님, 선교사 훈련에 얘기하면 사람들 좀 많이 와야 된다. 목사님은 특별한 좀 메시지라든지 특별히 좀 이렇게, 물론 그렇게 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게 아마 이 애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애를 쓰는데 한쪽 구석에는 선교사 훈련은 이게 부흥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속아 그럴 필요 없다. 문제는 여러분의 졸업해 나가는 선배들이 문제라. 왜 문제냐? 역사를 못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유광수 목사나 역사 못 일으키고, 지금 일반교회 목사나 역사 못 일으키고, 그러면 여러분 나가 역사 못 일으키고, 그럼 기독교는 뭡니까? 복음은 뭐며 예수는 누굽니까?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전도신학원과 선교사 훈련원에 지망생들이 너무 많이 와서 머리 아파야 돼요. 그래야 그게 정상이요. 그래서는 진짜 제자 고른다고요? 신경을 써야 돼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거 많은 거 보자, 선교사 훈련 전도신에 메시지 듣고 얼른 듣고 넘어와서 그래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 여러분은 이 축복을 놓치지 마시라. 만일 여러분 가는 길에 감옥이 있다면 하나님은 감옥 문을 여실 것이요, 여러분이 가시는 길에 사람이 막다 하나님은 사람을 꺾을 것이요, 여러분 가시는 길에
흑암 세력이 있으면 귀신을 하나님이 꺾을 것이요. 25절에요. 16장 30절 31절에 중요한 말이 안 나옵니까? 바울을 잡아 가두었던 간수가 회개합니다.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 데려다가 상친한테 다 씻어서 약 발라주고요, 식사되지만 막 비르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39절에는요 그 상관들이 두려워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요. 그렇겠지요. 꼭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전도 신학원 선교사 훈련원생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하나만 다 기억하면 됩니다. 자, 전 말을 요약해서 하나만요. 내가 정말로 복음을 받았냐? 내가? 그러면 모든 문제는 끝난 것이다. 그렇게 모든 걸 해석하면 다 이제 응답 옵니다. 내가 정말로 복음 받았냐?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모든 건 끝난 것이다. 그걸 가지고 모든 걸 해석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응답되어 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냐? 그러면 가정 문제 걱정할 거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내는 이제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 맞냐? 그러면 다른 걱정할 거 없는 거 아닙니까? 사람 관계 문제라든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정말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문들이 싹 다 열립니다. 많은 분들이 저 외국에서,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유럽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여러분 훈련 받을 때에 지금 어떻게 시작했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요 핵만 딱 고쳐버리면 이제 남은 생에 가면 응답 와 있고, 또 가면 응답 와 있고, 가면 또 응답 와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핵을 딱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아까 얘기한 거는 중요한 내용과 방법을 얘기했고요. 거기 핵을 딱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나는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다. 내가 비록 실수했지만 하나님 자녀다. 내가 비록 배운 거 없지만 하나님 자녀다. 다행스럽게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건강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 나는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면 걱정뿐만 아닙니다. 해석이 달라지죠. 그러면 선택도 달라지죠. 그러면 여러분의 지능도 달라지게 되겠죠. 벌써 지혜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요, 가는 곳마다 문 쫙 열립니다. 내가 복음만 전하면 되겠구나. 무슨 말인지 오늘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중요한 분입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이게 이제 부산에서 저하고 같이 이 신학 공부를 했어요. 이 사람이 저 영도에 살면서요 불량배였습니다. 불량배도 두 줄이 있습니다. 주먹을 쓰는 불량배가 있고 거지 같은 불량배가 있습니다. 이거는 거지 같은 불량배요. 다니면서 얻어먹고 남에게 뭐 훔치고 이렇게. 예, 이게 주먹 쓰는 불량배는 또 거지 짓은 안 하거든요. 이거는 거지 같은 불량배요. 이게 돌아다니다가 집안 다 망쳐먹고요,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딱 보니까 장가를 가야 되겠거든. 장가를 못 가게 됐단 말이에요. 누가 그런 사람이 오겠어요, 거지인데. 그래갖고는 있는 옷 한 개 이제 삼촌 옷 빌려 입고는 이제 교회 간 거예요. 교회 가가지고 처녀사 아살과 결혼한 거예요. 결혼했는데 이 처녀가 믿음이 좋아요. 남편을 자꾸 설득해갖고는 신학교를 보냈네.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 복음을 안 갖고 있는데요. 신학교 갔어요. 목사가 됐네. 하나님이 그거 몰라 그런 거 목사식이냐. 말세 때 그런 사람을 시킵니다. 하나님 성경을 마태복음 25장에 이게 목사가 됐네. 강호인 목사님다 물어보세요. 온 한국 교회를 그렇게 만드는 거지. 쉽게 말하면 우리 다락방을 2단 만드는 주인공. 불행인지 다행인지 작년에 죽었습니다. 갑자기
뭐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야, 갑자기 죽을 때도 안 되는데 갑자기 갔어. 저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으로 돌아다니다가 복음도 없이 신학교 가가지고는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러면 할 것 뻔한 거 아닙니까? 나를 위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는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머리에다가 복음이라고 하는 모자를 덮어쓴 거예요. 안에는 일인데 머리에는 양의 탈을 들이셨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아닌 걸 들으니 그거 뒤집으시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바람 불면 날아가지 비 오면 젖지. 어느 날만 손 놓고 먹으려다 날아가 버린다고 이게. 날아가 보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달라요. 이해될란가 모르겠네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냐? 당연히 모든 거 희생해도 희생하는 줄도 모르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모든 준비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도 어렵다? 말짱 거짓말. 정말로 그거도 오늘 그 행만 딱 수리한다면, 오늘 이 선교사 졸업식 이 요거만 수리한다면, 혹시 머리가 좋아가지고 혹시 활동력이 있어가지고 혹시 능력이 있어가지고 된다 할지라도 절대 그거는 계속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종이를 가지고 숯불을 싸면 계속 쌀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숯불을 계속 종이를 싸겠습니까? 한겨가 오지. 그럼 나중에 더 큰 불이 되어버리는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꼭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 맞냐? 진짜로. 그렇다면 간단한 내용이고 당연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당연한 얘기죠. 그게 얼마나 매력 있는 말입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있나 그러라. 오늘 요걸 꼭 생각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요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요, 굉장한 축복이 말 것입니다. 제가 초창기 때 전도할 때 깨달은 거 아닙니까? 부흥시키려고. 나쁜 생각은 아니죠. 부흥시키려고. 부흥을 시켜야만 되죠. 부흥을 시키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누가 말입니까? 교인들이. 그러면 뭔가는 모르겠습니다. 내게 많은 유익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왔습니다. 뭔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원래 제가 옛날에는 기능이 좀 있었습니다. 기능을 총력 다해가 뛴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머리가 나쁩니다. 옛날에 머리도 좀 좋았어요. 지금은 저를 보고 사람들이 행정 못한다 소리 많이 했는데 옛날에 행정을 잘했어요. 행정하면은 끝을 내지 않았습니까? 전교인 전화번호를 다 외웠으니까요. 전화번호 책을 들고 다녀요? 그렇죠. 다 외웠습니다. 그러면 일이 잘 되느냐? 안 돼요. 아무도 일 가르쳐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 가르쳐줄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어느 날 내가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게 지금 내 양심이 딱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우리가 뭐 하다가 보면 양심에 걸리는 거 있습니까? 딱 걸리는 거예요. 네가 진짜 복음을 위한 것이냐? 네 진짜 복음은 가졌느냐? 나 진짜 그럴 수도 만난 적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게요, 그 생각하는 데는 1분도 안 걸리지 않습니까? 제 생 전체를 뒤바꿔. 금시간은 좋지만 그거부터 생각해요. 그러면요, 솔직히 조금 더 거지듯이 얘기합니다. 부족하고 실수 있고 모자란데도 불구하고 가는 데마다요, 복음의 문들이 쫙 열리는 거죠. 늘 미안한 거 있죠. 나는 막 교회 일하고 우주군 사람들 보면 굉장히 용감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늘 미안한 거 있지. 왜냐? 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안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복음 때문에 살고 늘 미안한 거예요. 가는 데마다 보니까 어쩌면 이게 열매가 많은지. 조금 설교 준비해 가서 했는데 사람들이 은혜 받는 거 보면 미안한 거 있죠.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밤낮 없이 기도하고 연구를 해서 이걸 가서 해도 괜찮을 것을 이 은혜를 받는다. 이게 얼마나 미안한지요. 더군다나 엘리트들, 저 청소년들이요, 이 대학에서 말이죠, 렘넌트 일어나는 거 보면서 감사하면서 미안한 거 있죠. 내가 이게 지금
내가 나를 잘 알잖아요. 미안한 거 있죠. 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딱 준비되어 있어요. 완벽하게. 우리 전도 신학원 선교사 훈련소인데 이대로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현장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선교사 훈련원 전도 신학원 하나님의 축복이 실제로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게 하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문이 열릴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흑암 세력이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복음의 비밀이 현장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목회의 역사에 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불신자들이 회개하는 역사 일어나게 되며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축복을 이번 7회 12회 우리 졸업생들이 꼭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24시간 일평생 응답받는 영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